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원한을 풀지 못하고 늘 분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시기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문화를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위기는 뭘까요? 마지막 때 진짜 위기는 옆에서 모든 흑암 권세가 날뛰고 역사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실상 그거는 문제가 안 되지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 안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위기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항상 진리에 이르러야 할 사람이 진리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하면서 허탄한 이야기를 자꾸 따라가는 겁니다. 그 결과로 마음속에는 분노가 식지 않고, 마음속에는 불신앙이 식지 않고, 또 내 마음속에는 시기심, 그리고 한 번 맺힌 마음을 풀 줄 모르는 이런 엄청난 것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굉장한, 한번 보세요. 원래 흑암 세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사단에게 소속이 돼서 그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에 와서는 그 분노를 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특별히 라멕이 자기의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야 되고, 언약도 있고 자녀되는 권세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있는데, 결국은 그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진리에 이르러서 정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승리하는 이 축복을 놓치고 허탄한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흑암 권세는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이 정체성을 놓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엄청난 축복,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런 사실들을 지금 놓치도록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동성애 많이 하잖아요. 남편, 아내, 면사포 다 쓸 수 있어요. 다 신랑 신부 할 수 있어요. 개 데려다 놓고 신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암캐 데려다가 면사포 씌워놓고 내 아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의 주장인데.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흑암 권세가 뭐를 놓치도록 만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구나. 예, 아멘 잘 안 나오죠? 네. 밥 먹으면 맛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 속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문화 속에서요, 얼마만큼 놓치고 사는 게 많은지, 그리고 어디에 우리가 물들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이거를 각인하라고 그랬을까? 이걸 뿌리내리라고 했을까? 이걸 체질되라고 말했을까? 왜 그래요? 워낙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모습, 나의 정체성, 이걸 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놓치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내가 곰팡이에서부터 내가 창조됐는데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니, 내가 원숭이의 후손인데 내가 무슨 뭐 예수님께서 뭐 원숭이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까? 이 흑암 권세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놓치고 개념 속에서 사라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복이 얼마나 크다는 거, 그거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중간에서 마귀가 가로채는데 뭐라고 가로챕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다. 완전히 여기에 속아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문제 어디서 왔습니까? 늘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그전에 어떤 집사님이요,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 왜 안 나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휠 꽂히면요, 집요하게 또 묻거든요. 토설할 때까지 그냥 전화로 고문을 했죠.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어젯밤에 술을 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져가지고 못 나왔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 참 기가 차. 죄질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수록 십자가 언약을 붙잡아야지. 여러분들이 이건 누가 가르친 거예요? 이게 정말 그 사람 그 얘기가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상적인 얘기 같은데 그가 지금 뭐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 문제 해결은 세월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죄 문제 해결은 세월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 문제 해결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계십니까? 아이고, 나는 어제 또 진탕 싸워가지고 오늘 뭐 하나님의 은혜 주시겠냐? 아주 이렇게 믿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흑암 권세는 뭐냐? 뱀을 이용해서 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남자보다 여자를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갈비를 좋아하는가 봐. 갈비, 아담의 갈비를 뽑아가지고. 그런데 여자는 완전한 칸처럼 보이지만 뭔가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돕는 배필, 이 응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남자야 갈비뼈 하나 어떻게 수술해갖고 뽑아버려도 살긴 살잖아요. 갈비뼈 몇 대 없어도 살긴 살더만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남자는 어떻게 해요? 완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빠져나갔던 게 들어와야지. 그냥 갈비뼈 하나 없으면 그게 뭐라 그럽니까? 육신장애예요, 그게. 그런데 갈빗대로 지어진 존재는 하나로는 완벽하지만 그러나 뭔가 하나 되지 않으면 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즉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말씀드렸죠. 동물의 세계 보면요, 사자가 물소를 공격하더라고요. 꽃불소를 공격하더라고요.
야, 저거 어떻게 공격할까? 왜? 사자보다 몸집이 4배, 5배는 큰 것 같은데. 그리고 뿔 한 방이면 이거 관통하고도 남아요. 그것도 수사자들은 또 좀 그래. 수사자는요, 저기 그늘에서 있다가 암사자가 다 해가지고 다 죽여놓으면 으렁 하고 나와서 암사자 쟤 쫓고 지 혼자 배불리 먹고 이제 가면 이제 그때부터 먹더라고. 아, 이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 전쟁하는 걸, 이게 싸우는 걸 한번 봤어요. 무리는 절대 이기지 못해요, 이 사자가. 그래서 막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새끼죠, 새끼. 어린 신자. 요거 딱 공격하면요. 또 그 어미들은요, 금방 포기를 잘해. 딱 빠고 아니면 그냥 가더라고. 아주 매멸차입니다.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걸리냐? 병든 거. 신앙에 병든 거. 아주 요거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거기에다가 완전히 건강하고 진짜 최고의 컨디션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잡혀 먹더라고요. 어떻게 할 때? 지 잘났다고 무리에서 떠나 있을 때. 그때 그냥 5, 6마리가 딱 올라가서 저기 물소 위에 타가지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와서는 잡혀먹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흑암 권세가 누구를 공격한다? 약한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다른 생각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약한 것을.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뭘 넣어요? 부정적인 질문을 통해 가지고요. 아주 불만과 불평을 요도해요.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먹지 말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참, 먹지 말았겠지. 완전 부정적인 것 가지고 사람을 확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면서 도움을 주는 척해요. 네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뭐 해서 아주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유익을 주는 척, 도움을 주는 척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의심하도록.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예. 네가 죽지 않는다. 이게 나 죽지 않는다. 그런데 참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지죠. 그 하와가 이 뱀의 얘기를 듣고 결국은 욕심을 자극하고 말씀을 떠나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요, 아담과 하와는요 원죄 없었어요. 죄진 경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짓의 달인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예 그냥 거짓의 달인에게 그냥 5,000년 역사라고 하지요,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속에 계속 곰의 후손으로 각인된 저와 여러분들, 그러다가 예수 믿고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셔갖고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데,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 속임수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 갈보리산 언약에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게 우리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거짓의 압이에요. 이게 공중권세를 딱 잡고 있어요.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의 왕이에요. 이거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갈보리산 언약, 피, 십자가, 그리스도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스물스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이 가운데 빠져서 오늘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경험? 분노고 막 이거 풀려지질 않아, 이게. 왜냐? 흑암 권세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자, 지난 시간까지는 이 다윗이요,
그야말로 그 위기 앞에서 여호와께 묻고 인도받고 묻고 인도받고 묻고 인도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갈보리산 언약, 이 피 언약에 이 집중을 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한 번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큰 덩치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일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사소한 자존심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소한 비교의식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그런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못 미칠 때 이게 이제 폭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갈보리산의 언약, 이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고 집중을 놓치면 결국은 다윗이 오늘 굉장히 분노하고 복수심에 불탑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왕으로서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대적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자기 자국민인 나발과 그 가문을 그냥 아주 그냥 그를 시키겠다는, 몰살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사울의 생각이나 라마나에서 지지고 볶는 엄청난 능력을 받은 다윗이나 그게 그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할 때 일심전심지속으로 집중해야 하나님의 그 응답을 지속적으로 누린다는 겁니다. 이 집중 안 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여기에 다윗이 왜 집중을 놓치게 됐냐? 지금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창세기 3장 나중심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 갈렙 족속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에요. 여기 완고하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중심의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 얘기는 절대로 안 듣고 내 생각, 내 고집 이것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 보면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또한 육신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특별히 3절 하반절에 보면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왜 그거를 넣었을까요? 이게 뭔가 대비되지 않아요? 즉 갈렙 그 가문으로부터 경제는 잘 유산으로 상속을 받았는데 갈렙의 믿음만은, 영적인 유산만은 받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이거 미묘합니다. 그래서 행실이 악하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 행실이 악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표현해요?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특별히 시편 14편 1절과 같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게 뭐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성공해야 된다. 그게 성공 중심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 성공 중심의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가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가 최고고. 그러니까 다윗 그 소년들이 정중하게 요청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아니, 나발이 그거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 온 땅 사람들이 다 다윗이 골리앗을 꺾은 거 다 안다니까요. 아니, 그 다윗이 사울을 떠나서 살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민족을 구했다는 거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성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모욕한 거예요.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도요, 자기 몸값을 높이려면 누구를 욕해야 돼? 홈리스를 욕하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홈리스 수준 되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누구를 욕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대통령 막 욕하고, 만찬에 무슨 버섯이 올라왔다, 그것까지 욕하고, 아이고 참, 무슨 버섯이에요, 그게? 하긴 비싸긴 비싸대. 1kg이면 몇백만 원 한다고 그러던데.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처럼 버섯으로 나물을 해 먹었어요. 보도 나온 거 보니까 그거 요만하게 썰어갖고 그거 몇 개씩 얹어갖고 있더만. 그런데 그 버섯 몇백만 원짜리 넣었다고. 아이고 참. 그거 그렇게 시기가 나면 너도 청와대 가서 살아라 그랬네.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왜 그럴까요? 대통령 욕하면 자기가 대통령 입장에 서는 것처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욕함으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중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다윗과 같이 다 이렇게 소통을 해서 가정의 문제 위기를 해결을 받습니다. 다 해결된 다음에 이제 남편한테 얘기한 거예요. 해결된 다음에. 그랬더니 그때 어떻게 해요? 몸이 굳어져 갖고 열흘 만에 하나님이 쳐가지고 죽었어요. 참 응답도 못 받지. 여기서 잠깐 돌아가 가지고요, 이제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을 한번 보세요. 이제 다윗과 600명은 약탈을 일삼는 사악한 족속으로부터 민족을 지금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당시에는 어떤 하나의 세력이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야인 시대처럼 이렇게 지켜주면서 이게 받는 거이 그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다윗과 그 600명이 그 주변에 것들을 이렇게 지켜주면서, 그리고 이 600명이 살려면 어떻게 돼요? 약탈해야 되잖아. 근데 그 약탈을 안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윗과 600명이 살려고 하면요, 주변에 있는 양들 이런 거 전부 다 막 뺏어다가 막 먹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했다고요. 상식을 깨뜨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도리어 그들을 보호해 준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 줄 때 이제 양털을 깎을 때 그때 이제 잔치를 베풀거든요. 그 잔치를 베풀 때 그 잔치에 해온 음식을 좀 나눠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는 당연히 주는 거예요. 이건 상식입니다. 근데 나발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내가 왜 그 사람들을 주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윗은 그 전에 어떻게 요청을 합니까? 아주 호의적이고 정중하게 보상의 삭스를 나발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유선하게
아주 부탁하면서 이렇게 인격적인 대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왜?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는지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당연히 요청해야 될 것을 어떻게 해요? 진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리고 지금 다윗이 어떤 신분이에요?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발은 누구예요? 한 지역에서 그냥 양 치고 좀 부한 그 정도예요. 이거 레벨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었습니까? 아니면 이거를 원하는 겸손이었을까요? 그 결과를 두고 보면 알죠. 나발이 망언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폭도 취급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며 요즘에는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사람이 많다. 즉 배신자로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다윗이 야마가 돌아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 인생의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통제되지 않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제 불탄 거예요. 어느 정도 붙었냐? 400명의 군사를 끌고 나발의 집을 완전히 전멸시키겠다. 그냥 마음속에 아주 막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화날 때 어떻습니까? 아주 이제 저거 그냥 아주 그냥 삼족을 멸해야 되겠다. 이런 분노가 있지요. 그런 것들 배경에 누가 있다고요? 영적인 문제가 있고 영적인 문제 배경에는 흑암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 다윗도 갈보리산 언약 복음에 집중할 때 이거를 피해갈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에 인도받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겸손하게 정성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요청했는데 자기를 복도 취급하니까 그냥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죽이겠다라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세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찬 참에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서 이게 뭐예요? 나발과 그 집을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참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돼요. 다윗은 누구라고요? 왕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도리어 전 세계에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번제 미션 그 응답을 받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머리가 순간적으로 분노가 일어나므로 이 말씀을 놓치는 겁니다. 언약 놓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군사를 붙이신 목적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적군을 정복하라는 것인데 도리어 자국민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미션을 잊어버렸습니다. 개인의 분노에 군사를 희생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분노 이거 이기지 못해서 그냥 군사들을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놓치게 됩니까? 기도를 놓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야말로 다윗의 전매 특허가 뭐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전매 특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사소한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막 상처니까 머리가 확 돌아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마귀과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갈보리산 언약 집중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때에 위기 중에 들려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원래 이 사무엘상은
주인공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아비가일을 주인공으로 세울까 하다가 성경대로 다윗을 주인공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야말로 절체절명에 빠진 거예요. 영적으로. 여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동안에 준비하셨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쓰시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뜻은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이 뜻이고요. 나발의 뜻은 뭐예요? 그 미련한 놈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 말씀에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의 위기를 아는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남편이 그 미련한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남편의 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 요즘에 이렇게 가정 잘 지키고 있는데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왜 그러세요? 그거 참 괜찮은데 뭐.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딱 짚어주면은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얘기는. 이건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의 문제와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어떤 분이 기타를 잘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부인 얘기가. 그래서 그 기타 그렇게 잘 치세요? 그러면 나 좀 레슨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뭐 괜찮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나보다 더 멋지도 많이 돼. 근데 부인 입장에서는 아주 뭐 그냥 기타의 달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어디 가서 남편 기타 잘 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래도 엄청 잘 친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참 자가당착에 아주 그냥 매몰되어 있어요. 여기 이 총명한 여인은 남편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가가지고 지금 이게 엄청나게 이 문제가 있는데 이제 가문이 무너지게 생겼어. 당신도 죽게 생겼어. 이렇게 해갖고 남편과 싸웠나요? 안 싸웠어요. 총명한 여인은 남편과 싸우지 않습니다. 도리어 남편을 보호할 길을 찾아서 말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안 한 그 일을 이 아비가일이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다윗에게 나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나가서 다윗을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다윗은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 갖고 설득이 안 돼.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야 설득이 되지 다른 것 갖고는 설득이 안 돼.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오늘 4가지로 말씀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사람의 보복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아니겠냐. 그것도 그냥 뻣뻣하게 서가지고 이거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복하지 말라 했잖아.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을 거예요. 유순한 대답으로 정말 주의 여종 이렇게 해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지. 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은 줄 알아야 몰라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왕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왕으로.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아주 그냥 말씀으로 다윗이 응답받은 것을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3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게 뭐예요? 다윗이 라마나에서 받은 언약, 그 언약을 이 아비가일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야말로 다윗이 붙잡은 언약을 더 확실하게 이 아비가일이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을 이 아비가일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으로 지금 다윗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언약의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참.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 말씀 한마디가 모든 분노를 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마디가 가정의 분노와 복수심을 꺾기를 바랍니다. 이게 승리예요, 이게요. 거기에서 그냥 거의 다 그냥 팍팍 긋고 거기다 송곳 찌르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그 정도 막아주셔서 그래도 저 한 대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안 막아주시면요, 그거 완전 풍비박산 나는 겁니다. 적당하게 여러분들 언약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네. 이 다윗이 여기에서 정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구나. 그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즉 말씀 집중하는 사람의 한마디는 그야말로 언약에 잠깐 흔들려서 분노와 복수심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런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분노와 복수심 속에서 하는 모든 결심, 모든 결단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완전 사단의 충만한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 현장도 망하고 모두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왜 여기에서 사소한 것에 속았을까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는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백성들을 보호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지금 보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그러니 그 나발이 거기에서 반기를 들고 나오니까 머리가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뭐 중심이었다? 나 중심이었다. 언약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여러분들이 왜 저거 그냥 다리 부러뜨기까지는 내가 참을 않는데 왜 이런 복수심이 생길까요? 그 배경에는 오늘 이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 집중하지 못하면요 완전 실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다윗을 최고의 응답을 받는 자리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윗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비가일은 어떻게 됩니까? 남편 나발이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그야말로 저 지옥에서 죽음에서 건져낸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가일이란 말이에요. 너무 아비가일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왜? 말씀을 깨우쳐 줬으니까요. 그래서 그 아비가일을 다윗이 부인으로 삼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인으로 삼으려고 나발을 죽인 게 아니고요. 그건 나중 얘기고 너무 지혜롭게 말씀하고 그래서 자기를 살렸어요. 자기의 영적 은인이에요. 은인 아비가일이. 그래서 그 아비가일을 부인으로 삼는 거예요. 뭐 일부 다쳐 이거는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어쨌든 간에 아내로 삼고 그래서 다윗과 함께 잘 살았더라. 이제 잘 살았지 그럼 못 살았습니까? 아들도 낳고 이제 다 그렇게 됐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도 작은 것에 넘어졌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분노와 복수심에서 돌이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보리산의 언약 집중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잠시라도 이 언약을 놓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